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본문 읽어주세요. 오늘은 2권 1절. 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께로 향하고 이 가련한 세상을 끊어라. 그러면 내 영혼이 고요할 것이다. 바깥 사물을 가벼이 보고 내면의 일에 주의를 기울여 공부를 하라.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르는 것을 보리라. 하느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니 이는 악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내 안에 마땅한 자리를 준비해 놓으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로해 주시면서 내게 오시리라.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아름다움은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그분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그분은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을 자주 찾으시며 그와 더불어 기쁘게 이야기하시고 깊은 위로를 주시며 평화를 가득히 내려주시고 놀라운 우정을 보여주신다. 네. 오늘 제2권 1장 제목은 명상으로서 내적 행동 거지를 얘기하고 1절 제목을 오늘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내적 여행을 오늘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오늘 준주성범 주제가 바로 내적 여행,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해요. 내적 여행을 하는 이 하느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의 마음을 오로지 하느님께로만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서는 내적 여행을 하려면 나와 세상을 끊어내야 한다. 이것은 보이는, 그러니까 무상한 세계인 나와 세상에 끄달리지 말고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텅 비어있지만 충만한 하느님의 현존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하느님을 향한 마음, 두 번째로는 이 세상과 나를 끊어내는 조건, 이것을 가져야 비로소 하느님의 내적 여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바깥 사물을 가벼이 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양, 이 세상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일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준주성범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안에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악한 사람에게는 도대체가 하느님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의 여행은 마음을 여는 오픈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악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여행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양이 왔어. 고양이가 사실은 이틀 동안 외출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다치지 말고 들어와라. 안 다쳤어? 됐어.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의 나라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내 안에 마땅한 자리를 준비해 놓으면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로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마땅한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그게 바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시는 그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만이 온전히 내적 여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은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적인 아름다움은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분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그리스도는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찾아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기쁘게 얘기하시고 기쁘게 위로해 주시며 평화를 가득히 내려주시고 놀라운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제2권 1절의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은 참된 자유, 영원한 평화, 해방, 그리고 구원은 어디 다른 곳에 있거나 미래에 가려다 줄 그 무엇이 아닌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보여주는 나라다 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여행으로서의 지금 여기는 구체적인 삶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 그것, 바로 지금 이것을 사는 여행입니다. 이 나라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나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이미 주어진 온전한 나라, 그래서 이미 살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라여서, 하느님 나라의 내적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향하는 끊임없는 추구와 욕구, 그리고 밖으로 향하는 욕망, 그것을 멈출 때, 여기가 핵심이에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멈출 때 문득 비로소 아하, 이거구나, 맞아, 이거야, 이것, 그래, 맞아, 지금 바로 이것이 그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눈이 떠지는 단계. 아하,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나인 줄 모르고,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 모르고, 이것이 바로 내 생명, 나 자체인 줄 모르고, 그렇게도 헤매고 살았던 것이었구나, 이거였구나, 아하, 이거구나. 이 체험이 사실은 눈 뜨는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 하느님 나라의 여행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느님 나라는 너무너무 사소하고 너무너무도 일상적이고 너무너무도 평범해서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던 그것들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알아차려지기 시작하는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그냥 절로 온몸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아하, 여기 계셨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 지금 우리 고양이가 이틀 동안 밖에 나가갖고 사실은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 친구가 2달 전에 죽게 되어서 살려놨는데 매일 주사 주고 먹여주고 또 보살펴주고 해서 겨우 살려놨는데, 또 한 2주 전에 또 나가가지고 엄청 상처받아 왔는데 또 나갔어. 속으로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어떡하냐 안 들어오면 하는데, 혹시 어디서 죽어버렸으면 어떡하냐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속마음 또 한 구석에는 들어오겠지, 아마 들어올 거야. 방금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거요. 불안한 마음도 아주 정직하게 하느님이 내 안에서 드러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 반가워서 지금 내 책상 밑에 앉아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반가운.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 나라는 너무너무 평범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예요. 그냥 느끼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내 마음 안에 섭섭한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 애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내적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쩐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증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살아있음 이거거든요. 이 살아있음의 이 놀라운 은혜, 이 살아있음의 이 놀라운 은총, 살아있음의 이 놀라운 축복을 살게 하는 이 하느님 사랑에 흠뻑 젖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향한 내적 여행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늘 하느님 나라는 뭔가 없었던 것을 이렇게 되면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구했던 거예요. 없던 것이 있어지는 나라,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뭔가 없던 것을 얻으려면 뭐예요? 인내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용쓸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있는 이 나라, 이미 주어진 이 나라는 지금 바로 이것은 이미 있기에, 이미 온전하기에, 이미 부족함이 하나도 없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나라. 그래서 어렵지 않는 나라예요. 저절로 드러나는 나라예요. 우리가 왜 이 하느님 나라의 내적 여행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것은 그 나라를 밖에서 찾아서 노력하고 애쓰고 용쓰고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고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 하느님 나라의 내적 여행길을 놓치고 말았어요. 진리 그 자체 하느님 나라는 얻거나 도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 이것에 현존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노력과 있음을 그만둘 때 저절로 드러나는 진리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맨날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나라.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에 늘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그 나라는 되찾는 나라가 아니라 눈만 뜨기만 하면 보는 나라, 보이는 나라. 바로 그거죠. 그래서 단 한순간도 나와 분리된 적이 없는 하느님,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늘 항상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순간만이라도 지금 바로 이 마음속에 있어보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체험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음 그것을 느끼십니까? 예. 예, 맞아요.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바로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느님 나라의 내적 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숨쉬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알아차리고 저절로 말하고 저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힘들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지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지요? 어떤 나의 애씀도 필요 없지요? 그냥 그렇지요? 이런 걸 노력해서 찾는다는 거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흠뻑 그 안에 생명의 환희로 느낄 수 있는 나라가 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 오늘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2절의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는 항상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이 하느님 나라가 바로 살아있음, 현존, 현존재. 그것을 도가에서는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는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녀대사가 유학길에서 해골바가지로 물을 떠먹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골바가지인지 몰라서 물을 먹고는 너무 시원하다고, 너무 아주 속이 후련하다고 그렇게 먹었던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해골바가지라고 생각 하나 딱 잘못 먹으니까 속에 어젯밤에 먹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기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오바이트 했다는 거잖아요. 생각 하나 잘못 먹으면 이 생각 하나로 어떤 때는 되게 맛있고 시원하고 그러던 것이 생각 하나 바꿨더니 속에 있는 것이 다 기어나와 버려요. 그게 물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하고 하느님 나라는 네 마음 가운데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름없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느님 나라, 없이 계시는 하느님 나라는 실제가 없는 실상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지만 실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비주의 사상가들, 또 영성가들은 하느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은요, 절대로 이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거든요. 하느님은 사랑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면 하느님을 만나려면 나라는 존재 방식이 사랑으로만, 내 존재 방식, 사랑이 되었을 때만 비로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은 너무나도 지당한 말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면, 내가 하느님을 만나려면 내가 사랑이 되어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푹 녹아 들어갔을 때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난다는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부합한 얘기가 바로 소금 인형 이야기로 풀어볼 수 있어요. 소금 인형은 원래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었습니다. 네네. 그는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죠. 그 소금 인형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소금 인형이 바닷가를 어느 날 이렇게 걷게 됐죠. 바닷가를 걷는데 바닷가의 파도가 너무 멋지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문득 바닷가를 걸어가게 됐어요. 바닷가에 걸어가다가 바닷물 속에 자기 발목을 담궈요. 그랬더니 발목이 녹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몸통까지 담갔더니 몸통이 녹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몸을 다 녹였어요.
그랬더니 소금 인형이 바다에서 완전히 분해돼 버렸어요. 그때 소금 인형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하, 내가 바다고 바다가 곧 나구나.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비로소 그가 눈을 뜬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도 그래요. 내가 어느 날 내 자신이 완전히 I am nothing 하고 완전히 녹아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을 만나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아하,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눈뜸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나라, 이 하느님의 나라는 늘 우리가 바다를 보면 바다에는 파도가 일렁거리잖아요. 물결이. 그러니까 바다가 하느님이고 물결은 밀려오는 그것 파도예요. 파도와 바다의 관계로 우리를 한번 본다면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밀려와요. 감정이 밀려오지요. 희, 노, 에라, 에오요 이라고 하는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미움, 욕심, 그때그때 일어나는 망상, 잡생각, 답답함, 불안, 애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근데 이것이 매 순간 밀려오는데 늘 이 체험을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다에서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감정의 파도가 출렁거리지 않은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이 감정이 밀려오면 저 감정이 밀려오고, 애로움이 밀려오면 슬픔이 밀려오고, 슬픔이 밀려오면 기쁨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면 행복이 밀려오고, 분노가 밀려오고,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이 파도를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아주 특징이 있어요. 이 파도는요,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오지는 않아요. 슬픔이 왔다가 기쁨이 왔다가 분노가 왔다가 행복이 왔다가 이게 따로따로 와요. 그렇지만 이 감정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와요. 한순간도 이 감정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바다에서 파도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이 밀려오듯이 우리 인간의 감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감정이 밀려와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다른 감정이 동시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픈 감정이 있으면 영원히 슬프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기쁨이 있으면 영원히 기쁘다 이런 건 없어요. 잠깐 슬펐다가 또 그 슬픔이 사라졌다가 또 기쁨이 왔다가 그거 사라졌다가 이렇게 계속 다른 감정들이 연속적으로 온다는 것을 알면 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경험이고 체험인 것 같아요. 전화가 와요. 근데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동시에 타이핑할 수 있나요? 전화를 오면 타이핑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거든요. 아까도 사실은 갑자기 밥이 생각도 안 했던 고양이가 밖에서 들어오니까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 바비가 들어온 것을 보게 됐죠.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하나하나 이어져 오면서 순간순간 이어져 오는 것이지 동시에 같은 것을 맞이할 수도 없어요. 이 하느님 나라는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에요.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순간이 오면서 수많은 파도와 물결이 밀려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다를 하느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 바다 위의 물결을
일렁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거나 수많은 사건이라고 얘기하도록 하자요. 그러면 바다는 뭐예요? 모든 것이 충만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궁하고 전지전능하고 충만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바다 가운데 뭐가 일렁거려요? 파도가 출렁거려요. 이 파도에는 희노애락 애고요, 슬픔과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과 미움과 욕심과 잡생각과 답답함과 불안과 애로움, 고독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다는 파도 물결과 똑같다. 파도가 바다요, 바다가 파도다. 물결이 물이요, 물이 물결이다. 이게 이 깨달음이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희노애락 애고욕이라고 하는 수많은 감정이 밀려오는 물결이면서 동시에 물이에요. 내가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바다이면서 동시에 파도인 것과 같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여행은 이 하느님의 영원성, 충만함, 생명 가득함, 전지전능함을 체험하려면 지금 바로 이것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물결의 희노애락 애고욕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나는 하느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라는 거지.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기존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기쁨은 좋은 것, 슬픔은 안 좋은 것, 편안하고 즐거운 것은 함께하고 싶은 것, 불안하고 외로운 것은, 초라한 것은 밀쳐내고 싶은 것. 그렇게 해서 밀려오는 파도의 물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파도의 물결을 내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면서 생각의 조작질이 시작이 돼요. 그것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근본이에요. 취사 선택하려는 마음.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밀어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밀려오는 것을 밀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생각, 망상, 애로움, 고독이 밀려와요. 자꾸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데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망상은 점점 확대되고 애로움은 더 확대되고 고독은 고독대로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잡생각을 벗어나려고 하고 망상을 없애려 하고 애로움을 없애려 하고 고독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문제는 커져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적 하느님 나라의 여행은 뭐냐면 이걸 수용하자는 거죠. 받아들이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사랑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내적 여행을 하는 방식이죠. 물결이 바로 바다이기에 물결의 시면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충만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영원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전지전능한 파도의 그 깊은 충만함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만나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물결, 그것이 바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요. 나의 착각, 너의 착각,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착각이 있다면 이 물결 속에 내가 찾는 참된 평화, 생명,
구원, 자유,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착각이죠. 착각이죠. 자, 중지하고 멈추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이거 착각이었구나, 내가 잘못 보았구나, 하느님 나라가 저기에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여기 있구나, 미래에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지금 여기 있구나 라는, 내가 잘못 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서서히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봉투가 긴 봉투인지 짧은 봉투인지 서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이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짧은 봉투다, 이건 긴 봉투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이 봉투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긴이 짧으니라고 하는 취사 선택을 멈추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 애로움을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하느님 나라의 깊은 시면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분별심, 이것이 죄요, 생각의 조작질이 우리를 우롱했구나 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나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또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에 끄달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자매가 나이가 드셔서 아이들을 시집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서 너무 외롭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함께 도우면서 애로움에 한번 푹 젖어봐라. 애로움을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애로움이 오히려 애로움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다. 사람들은 애로움이 오면 어떻게 반응 보여요? 애로움이 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친구한테 전화질을 하고 싶어 해요. 혼자 있기 힘들어하니까. 딴 것으로 채우려는 몸짓을 하는 거죠. 애로우면 TV를 켜요. 그러면 그때 TV를 켜려는 마음을 일단 중지하고 꺼라. 친구와 떠나려고 하는,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 역시 애로움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애롭기 때문에 친구하고 여행하려는 마음보다 오히려 그 애로움을 맞이하려는 마음으로 여행 떠나는 것을 중지하고 그냥 애로워봐라. 애롭다고 책을 펴놓지 마라. 애로운 것을 그냥 애로운 채로 한번 있어봐라. 애로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그래서 애로움밖에 없이 애로움을 충분히 맞이하면 사실상 애로움이 없어져요. 그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애로움은 애로움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애로움이 곧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현존 영성은 그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애로움이 올 때, 고독이 올 때, 딴짓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고독이 오면 고독을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슬픔이 오면 슬픔 그대로 진실하게 만나자는 거죠. 그러면 그 시면으로 들어가면 시면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한순간만이라도 지금 바로 이 마음 속에 있어 보라. 그러면 초라한 희노애락 애고욕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놀라운 하느님의 그 에너지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다. 도망치지 말라. 그리고 내게 오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느껴보면 그것이 곧 파도가 뭐라고요? 바다라고요. 물결이 곧 물이라고요. 물이 물결이고
물결이 곧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물결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물결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것이 설령 우울증이고 강박으로 온다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느님 나라의 현존 영성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로움을 달래고 고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곧 생명이요, 은총이요,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이 현존 영성, 이건요 도망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맞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곧 그 문제 그대로 답이구나. 내가 문제라면 내가 곧 답이구나. 생각이 문제라면 생각 그것이 곧 답이구나. 애로움이 문제라면 애로움 그것이 곧 답이구나. 고독이 문제라면 고독 그것이 곧 답이구나. 그것 안에 모든 정답이 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식. 이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빗대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희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다.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그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현존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 마음에서 닦아내어야 할 티끌은 그 무엇도 없어요. 닦을 게 없어요. 마음을. 사실은 본래 자체 인간은 생명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예요. 은총 자체이고 축복 덩어리였기에 어떤 방식도 그 안에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은혜가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기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안에